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시며 영원한 천국과 영생과 부활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을 고백하며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말씀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믿음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또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오늘 하루도 생명길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의 소리와 사람들의 소리로 인하여 흔들리고 낙심할 때가 많은 저희들,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인생 예수님 주시고 예수님 그 보배 진리 되시는 예수님 붙잡고 오늘도 믿음의 길 걷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참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사람으로 오늘도 하나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신비와 능력과 체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할 때에 깨닫게 해주시고 평안 주신다고 하셨는데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되게 원하시는 뜻 붙잡고 오늘도 순종하며 걸어가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특별히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주의를 감당하신 우리 원로 목사님, 원로 장로님, 원로 권사님들 또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그 노년의 삶 가운데 강건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과 평강으로 늘 채워 주시옵소서. 연약해지지 않도록 굳센 믿음과 강건함으로 남은 생에 하나님 영광 돌리며 주 안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병원에 입원하신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수술에 회복 중인 사랑하는 교우들 주께서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며 남은 생에 강건함으로 주의 영광, 주의 뜻 이루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암 투병 중인 사랑하는 교우들을 기억하시고 잘 견딜 수 있도록 육체적인 건강과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신앙생활하다가 낙심한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으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며 용서하며 품고 잘 섬기면서 사랑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역자들 탈진하지 않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감당하며 사명 뜻 이루는 귀한 사역자들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합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귀한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통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필사에 참여한 분들이 있습니다. 큐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장례식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슬픔 당한 유족들 가운데 하늘의 위로와 소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장례위원들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위로와 평강의 길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천번째 감사함을 주 앞에 봉헌합니다. 예물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특별히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님의 기도,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도를 주께서 선한 역사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38절부터 4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표제어를 보시면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표적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표적이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몇 차례 나옵니다. 기적, 이적, 영어로 얘기하면 미라클이라고 되어 있고, 야, 이건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을 그분이 하셨구나,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구나,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큰 기적인데 성경은 복음서를 보면은 이걸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표적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기적은 기적인데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그런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표적, 그러니까 사인이죠, 사인.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건은 사건인데 그냥 일어나고 잊혀지는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하여 영혼 구원의 일들이 일어나고 영적인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내 심령과 삶이 분명히 바뀌고 변화되는, 내 속에 채워져 있던 것들을 다시금 쏟아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다시 채우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표적입니다. 오늘 이 세대가 당시 예수님 시대 사람들 표적을 구하나 내가 표적이다, 예수님이 표적이라고, 나를 채우라고, 나를 믿으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이 아침에 듣게 됩니다. 여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41절 중반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나 시대의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였지만 사건을 보고 그들이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로운 민족, 새로운 백성이 되었지만 당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에 대하여 너희들이 왜 더 큰 기적과 더 큰 표적을 보면서도 왜 회개하지 않느냐? 회개하라.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표적을 볼 때마다, 말씀을 듣고 사건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샤워하듯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회개해야 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건 속에서 때로는 기뻐하기도 하고 때로는 슬퍼하기도 하고 때로는 힘을 얻기도 하고 때로는 힘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건 속에 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찾으셔야 합니다. 나를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 내게 보게 하시고 달려가게 하시는 하나님, 이 사건 속에서 내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깨달음이 오면, 그리고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분명한 일이야. 이대로만 가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가 맺혀져. 그러면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라. 표적을 보고 표적에 합당한 삶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신호등이 있거든요. 신호등은 이건 약속입니다. 신호등대로 지키며 살면 모두가 평안해요. 안전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멀리 지금 몇백 미터 앞에 신호등이 초록색 불이에요. 지금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려가면서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은 저 멀리 몇백 미터 앞에 초록색 불이기 때문에 모두가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사거리 통과하면 됩니다 라고 생각하지만 저 신호등이 언젠가는 노란불로 바뀌고 빨간불로 분명히 바뀌어요. 내가 사거리에 도착하기 전에 바뀔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저 뒤에서부터 올 때 이미 초록색이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분명히 내 눈에는 초록색이지만 노란색으로 바뀔,
또 빨간색으로 멈추라고 바뀔 그런 예견이 되기 때문에 브레이크에 이렇게 발을 올리고 조심조심 가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은 모든 게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지막이 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명에 대하여, 이 은혜와 복에 대하여 마지막 결산할 때가 있다. 그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재판, 심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것에 대하여 청지기에 결산하는 때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라. 그러니까 형통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의 삶을 점검하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여호와 이레로 선한 역사를 예비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된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표적을 보고 표적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38절.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합니다. 표적 보여주세요. 더 큰 표적 보여주세요. 더 큰 기적 보여주세요. 지금까지 이미 예수님이 많은 말씀도 주셨고 기적도 주셨고 사건도 주셨는데, 방금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 앞에서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뒤집어지고 내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기적을 보여달라고. 그 질문에 대하여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여기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악하다는 것은 그래, 선한 역사,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제대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들려주신 것 듣지 못하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해서 악한 세대라고. 음란한 세대는 어떤 세대일까요? 음란이라는 것은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다른 남자 다른 여자 기웃거리고 만나는 것이 음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다른 것들을 주인 삼고 다른 것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음란이거든요. 호세아 시대의 고멜처럼 자기를 사랑하는 남편을 외면하고 다른 남자 만나고 살림 차리고, 이게 음란이거든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끊임없이 표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내게 더 큰 거 주세요. 내게 더 복 주세요. 내게 더 정말 큰 기적을 보여주세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적만 구하는, 그리고 그 기적 안에서 회개도 없고 변화도 없고 새로움도 없이 계속해서 표적만 구하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 왜 표적만 구하느냐? 이미 예수님이 표적이시고 기적이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음란한 세대요 표적을 구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라는 게 뭘까요? 예수님 자신이 요나처럼 낮아지신 거거든요. 보십시오.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요나처럼요 못난 선지자가 없어요. 못된 선지자가 없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너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내가 그 백성 심판하리라.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해. 그랬더니 요나가 니느웨를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왜 그랬을까? 니느웨 이방 땅입니다. 내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할 것 같아요. 그리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할 것 같아요. 그게 싫은 거예요. 자기 생명이 위태로운 것도, 그것도 두려운 일이지만 정말 니느웨 도성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할 것 같으니까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결국 풍랑 만나게 되고 제비 뽑아가지고 바다에 던져지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회개한 다음에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져서 결국 니느웨에 가서 회개 선포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정말 왕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뒤집어지고 베옷 입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했더니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요나서 끝장에 보면은 요나가 뿔이 났잖아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내가 이래서 안 오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결국은 그들 용서하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사랑하는 박넝쿨 하나도 이렇게 아끼는데 내가 박넝쿨보다 너를 더 사랑하고 이 민족, 이 생명 영혼들 내가 사랑하지 않겠느냐.
마지막에 요나를 다독이시는 것을 봅니다. 그 요나를 비유로 들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여기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40절,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이게 뭘까요? 예수님의 죽음이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이 너희에게는 제일 중요한 표적이다. 아직 예수님 살아계시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우리에게 표적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 나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음에서 다시금 살아나신 그 표적 외에는 더 큰 표적이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 41절 보십시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그 니느웨 백성들이 우리에게 표적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 부족하고 못난 선지자가 회개하라 회개하라 단 하루 동안 그 니느웨 도성을 돌면서 모기 소리처럼 아주 작게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억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 듣고 회개했던 그 니느웨 백성이 마지막 심판날에 너희를 정죄하리라. 우리는 그 못난 선지자를 통해서도 회개하고 구원받았는데 도대체 너희들은 뭐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 듣고 기적을 보면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던 도대체 너희들은 뭐냐? 그러니 요나의 표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이 너희에게 가장 중요한 표적이고, 그 니느웨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회개해야 돼, 거룩해져야 돼, 예수님을 믿어야 돼. 이것이 너희가 붙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표적이다. 하나 더 예를 듭니다. 42절, 심판 때의 남방 여왕 에디오피아 여왕입니다. 에디오피아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에디오피아 여왕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듣고자 그 먼 곳에서 땅 끝에서부터 와서 솔로몬으로부터 지혜를 얻고 간 것처럼 오히려 너는 지금 눈앞에 예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느냐? 기적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들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정죄하리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너희들은 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큰 기적 보여주세요, 하나님 큰 역사 내게 나타내 주세요, 큰 은혜와 복을 주세요, 우리가 지금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한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저희들이 믿고 기도합니다. 연결고리가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여 세상도 바라보고 내가 만난 사건도 바라보고 내가 겪을 앞으로 미래의 일들도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돼.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돼. 이것이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기적을, 이 표적을 놓치지 말아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사건을 만날 때마다 사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 기억하며 회개할 것 회개하고 붙잡을 것 붙잡고 또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믿음으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라. 마지막 한 가지, 예수님이 아주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세요. 43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귀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사건,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표적을 구한 이 사건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한 사람이 귀신이 들어와서 귀신이 주인이 되어서 사로잡으니까 말도 못합니다, 듣지도 못합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해요. 귀신의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 귀신을 쫓아내었더니
그 사람이 건강하게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잘 보아라. 그 사람에게서 나간 귀신이 떠돌다가 아이고 갈 곳 없다 해서 다시금 돌아와 보니까 그 사람이 깨끗하게 청소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귀신이 그 사람에게 다시 들어가는데 45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말씀을 왜 하실까요? 귀신이 나갔다가 7 귀신, 더 큰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이전보다 더 악하고 힘든 인생을 살게 될 것, 그것을 너희들이 예상해라.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삶이 빈집 깨끗하게 청소하고 단장한 빈집과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 너희의 인생을 보니까 겉으로 볼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 잘 알아요, 사람들로부터 바리새인 서기관이라고 존경도 받아요. 그런데 실상은 너희 안이 회칠한 무덤과 같도다. 겉으로는 그럴듯한데 속이 비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인생의 주인 되지 않고 세상의 헛된 것들로 주인되어 있는 그 인생은 빈집과 같은 인생이야. 귀신이 다시금 들어가서 너희의 인생을 무너뜨리리라. 이렇게 되리라. 그러니 오늘 내 인생에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인생이 되어라. 이것이 오늘 마지막으로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오늘 마지막 딱 결심할 것이 있어요.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내 생각 안에, 내 감정 안에, 내 인생에, 가정의 일터에 누가 주인인가? 주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이렇게 다스리시며 이끌어 주신다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내 삶이 평안하고 모든 것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빈집 되지 말아라. 빈집, 지금 악한 귀신이 나갔다고 해서 안일하게 그렇게 살지 말아라. 더 악한 귀신이 들어올 수 있으니 깨어서 영적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시금 십자가 바라보시고 주님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사시고,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잊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그냥 넘어갈 때가 있는데 꼭 기억하세요. 주님이 말씀을 주세요. 주님이 이끌어 주세요. 주님이 다스려 주세요. 세상의 감정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악한 영이 나를 붙들지 못하도록 성령님이 늘 이끌어 주세요. 기도하고 선포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기적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영적인 메시지, 표적을 듣고 보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인생 살게 해달라고, 주님 내게 오셔서 주인 되시고 나를 다스려 달라고, 이끌어 달라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기쁨이 나타나는 복된 날 되게 해달라고 마음 모아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길 잘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